할렐루야. 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은 둘이 하나가 되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형제이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며 전쟁을 계속 거듭했습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회복되고 또 하나로 통일되어서 새로운 나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합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 이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리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투고 결국 모두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분열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진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연합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당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저 남남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하나의 백성이다라는 눈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자손,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이렇게 쓰게 하시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 또는 세상의 시선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면서 어떤 분열과 차이 또 그리고 갈등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합과 회복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가정이, 때로는 교회가, 우리 민족이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며 또 상처 입고 원수처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미움을 사랑으로 또한 분열을 연합으로 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손에서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상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만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연합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연합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진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하나가 되고 부흥하게 되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어떤 연합만을 말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전체는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벽을 무너뜨려 주셨죠. 허무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를 보면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학력도 틀리고요, 출신도 틀리고요, 또는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가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한 형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연합을 약속하셨고,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그 연합을 지켜내고 확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지만, 이 연합이 이제는 점점점 세상으로 발을 넓혀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그렇고, 또한 우리 교회나 우리의 일터에서 모든 나누는 말과 행동이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연합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누고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스라엘의 미래, 곧 연합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당시 포로들에게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 막대기의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관심과 소망을 일으켰다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막대기 두 개가 지금 합해졌다,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아마 무관심하고 아무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그들에게 불러 일으켜졌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운 철학이나 때로는 어떤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는 실생활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민감하게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길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는 이 모든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이러한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 영의 귀를 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사인, 증거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민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고 흩어진 백성을 사방에서 모아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어떤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재결합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분열되고 상처 입은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흩어진 인생도, 관계로 깨진 어떤 가정과 인간관계도, 그리고 서로 상처 준 교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약속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정치적으로 나라가 하나로 통일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왕,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평화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분열은 시작됐죠. 여러분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지금 모든 나라들을 쭉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에는 다 모든 분열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야, 만왕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뜻과 힘을 과시하고 주장할 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여러분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모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 다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두가 분열돼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만 하나가 되잖아요. 어떤 누구도 기독교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30만이 넘어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신천지는 여러분 10,000명이 와서 그들이 막 농성하고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말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덤비지도 못해요. 10,000명만 와도. 그런데 우리는 600만, 700만이 되는 인구, 이 기독교 인구인데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세상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한테 맨날 손가락질해요. 분열돼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 것을 믿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를 때 여러분 하나가 되고 거기에 큰 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우리는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저를 따라오세요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여러분 더욱더 부흥하고 또 그 교회에 돌아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역사를 보면 계속 수도 없이 진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지만
그 언약을 깬 건 누가 깼냐?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즉 완전한 새로운 관계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회복의 약속 가운데 중심이 되는 굉장히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정체성, 삶의 방향까지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상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단지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죄의 본질적인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상 숭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영적 간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간음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 그들의 본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죄를 없애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직접 찾아가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범죄한 모든 처소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단순히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죄와 고통, 실패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깊은 죄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올 수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꺼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꺼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에 중독되고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반복된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실 때 여러분, 절대 그 찾아오심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실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열어드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정말 깨끗해가지고 나 그런 분들 계시죠. 난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대요. 죄를 그럼 그 죄를 언제 다 깨끗해 할 거야? 언제 할 거냐고요. 나는 뭐 때문에 교회 못 가고 무슨 죄 때문에 교회 못 가고 뭐 때문에 못 간대요. 죄 때문에 못 간대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왜 가요? 그냥 갖다 돈 주고 그냥 거기 물장난하고 올라가려고 목욕탕 가요? 아니잖아요. 왜 가는 겁니까? 때밀러 가잖아요. 때밀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왜 와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내가 죄 때문에 못 간대요. 내가 뭔가 좀 착해진 다음에 가야 된대요. 언제 착해질 거냐고. 인간은 착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자꾸만 자기는 더러워서 나는 죄인이라서 못 옵니다. 여러분, 이곳은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죄인이 와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여러분 의인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지 자꾸만 나는 뭐 때문에 술 먹고 뭐 때문에 난 못해서 못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면 성령 하나님이 그분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셔서 그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소속의 선언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언약의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면 에레미야 31장에서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미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청산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과거의 모든 죄, 나의 원죄 이 모든 것들은 다 청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구속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 올려져 정결하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경건한 자의 모습,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